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왜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문제가 있죠. 그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한테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도전해야 할 이 입시 준비 또는 이제 입학하면서 설렘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인생을 살면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문제는 걸림돌일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꿈꾸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건데 마음 한편은 무겁잖아요. 어른들도 꿈꾸고 준비해왔던 건데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가중된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죠? 말라지고 우울하고 답답해지고, 그럼 이제 책을 보면 한숨 나오죠. 일을 해도 한숨 나오고 집중이 안 되겠죠. 답답하겠죠. 요한복음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적이라는 잣대로, 배경이라는 잣대로 채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늠했으니까 저 여자 죄인이잖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내 가치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내 가치가 결정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스스로 또 나한테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기준 미달이야, 너 같은 게 뭐를 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괜찮아 하면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옆에 계신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땅에다 뭘 쓰시면서 뭐 열심히 해라는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은 가요. 여인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처박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말을 안 하고, 그 여자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끄적끄적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주변을 점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지적하는 마음의 화살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말하는 것,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왜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를 짓누르는 정죄 돌멩이를 내려놓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본문 속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녀를 둘러싼 군중들은 율법이란 돌멩이를 손에 쥐고 그녀를 수치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글을 쓰면서 침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정죄의 소음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소음을 잠잠하게 재우시면서 조용하게 만드시면서 거룩하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갑자기 그 정죄의 목소리가 확 하고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저 쓰시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정죄하던 소리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군중이 떠나고 단둘이 남았을 때 주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죄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녀의 무너진 존재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중요하죠.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가서 죄 져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가 없다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야. 너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쏘을 수 있죠. 예. 우리 주변의 지체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대신 죄는 짓지 마. 여기에 경계가 참 뭐예요. 자칫하면 이렇게 훅 하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고 딱 지키면서 죄는 짓지 마.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돌멩이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기대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비교하는 나? 아니면 자녀를 볼 때 나의 답답한 걱정? 삶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불안,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나의 돌멩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를 때리잖아요. 세상이 나를 때리고. 가장 아픈 돌멩이는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야.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형편을 만든 거야. 하면서 계속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갖다 딱 대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요. 쓰고 계신 거예요. 죄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너 사랑한다. 행복해라, 회복해라 하면서 다시 도전해라고 해주는 거죠. 대신 죄는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정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심판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잘 하시는 거죠. 뭐가 없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도 남 정죄하지 않고요. 남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정죄해도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자유하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고 계신 거죠.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성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녹내장을 한쪽 눈을 갖고 태어나서 시력이 없어요. 12살 때 운동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한쪽 눈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날라오는 축구공에 반대 눈을 실명을 합니다. 양쪽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양쪽 눈이 안 보이면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죄를 한다면 나는 장애가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이 드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장애가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일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의 신호를 신앙으로 노래하는 예술가 같아요.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에 확신을 갖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빛을 봐요. 우리는 우리의 성적에 매몰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내 환경에 매몰돼서 나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다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죄 돌멩이를 갖고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용납의 선물을 갖고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에게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진리의 자유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들은 되게 발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뭐 혈통이든 뭐 종교적인 자존심이든 뭐 자신들이 지켜주는 그런 뭐 마음들에서 꿀리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의 의와 죄에 갇혀서 있는 종이라는 거죠. 자기의,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바라봤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기준들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볼 텐데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죄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 가운데 좌절을 맛보게 되겠죠.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일일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면 막 웃었다가 조금 떨어지면 막 울었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막 좋아하다가 안 되면 울상이었다가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거죠.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우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건 높은 데에 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게 나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뒀기 때문에 성적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나를 존경할 거야. 내가 뭐뭐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를 가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명문대 가니까 명문대 애들만 있잖아요. 더 힘들겠죠. 계속 비교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겠죠.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교와 열등감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명문대 가니까 더 힘든 거죠. 계속 비교하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동네 구멍가게 해서 할 때는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들하고 싸우는데 중소기업 되면 중소기업끼리 싸우다가 대기업 되면 대기업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돈 많은 만큼 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라는 것은 나에 대한 증명의 수단으로 생각할 텐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한 증명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이걸 증명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탐구하는 어떤 통로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어떤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눈을 갖고 목소리 있다고 하면 만약에 저라면 나는 잘났어.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여기에 집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없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통로로 사용한 거죠. 닉 부이치치도 팔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걸 잡고 그거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와 좌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너의 가치는 학교 이름이 너의 가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의 가치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목회가 잘 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내가 잘 가르치니까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빠질 수 있는데 이 논리에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가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공부를 해도 답답함이 아니죠. 이젠 학교가 감옥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고요. 자유함 가운데 돈을 벌 수 있고 자유함 가운데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면 계속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쓰시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반석 위에 놓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했다.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러면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내가 오늘 집안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에서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고민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울한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준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파워, 성령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죠. 그리고 절제, 조절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평안한 건데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 못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엔 나는 그런 마음에 갈등하던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네,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떨고 불안하던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전에는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갈등했지만 그건 옛사람이에요. 예전 일을 왜 쳐다봐요? 나 예전에 딱지는 이제 띄어야죠. 난 살 사람인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너 술 먹고 뭐 그랬었잖아, 너 공부도 못했잖아. 새 사람이 됐는데 그건 나의 옛사람인데 더 이상 그게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들, 좌절 다 떨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로 나의 삶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오면은 딸려가는 게 아니라 밀어낼 수 있는 거죠.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진리에 속지 않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당당해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내 발 밑에 어둠이 아니라 내 앞에 빛을 보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초막절을 맞아 대한 촛불들이 켜졌어요. 하지만 그 불빛은 밤이 지나면 꺼지는 유한한 빛이죠. 예수님은 그 촛불들 사이에서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빛의 특징은 두 가지죠. 어둠을 쫓아내고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환경이라는 어둠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생명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고 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시험 공부든 사업이든 하는 일이든 인생의 안개가 낀 이 삶을 걸어갈 때 앞이 안 보이죠. 어둡죠. 미래가 캄캄하죠. 우리가 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 결론을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빛이 비치면 우리가 걷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비춰주시면 요거 한 걸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냐면 그 빛 보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결론이 가 있는 거예요. 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주면 좀 기대감이 있는데 돌 때마다 금이 갔나요? 그냥 돌 때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져라 했더니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7일 동안, 이거 생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조소와 비난과 정죄, 화살을 날릴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가지고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에 충실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빛에 도착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가 항해하는데 파도가 치는 날도 있고 안 치는 날도 있고 많이 있는 날도 있고 더 덜한 날도 있잖아요. 배는 뭘 보고 가야 되죠? 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북극성 보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파도와 상관없이 잡혀보면 보고 가야 돼요. 인생에 파도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에 응답했으니까 인생에 파도가 없어. 우리의 왜곡된 이기적인 신앙의 심보고 파도가 있어도 그냥 별 보고 가는 거예요. 없어도 보고 가고요. 세게 와도 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기게 되는 거죠. 인생의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렵다고 답답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이 빛이신 그 별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는 얼마나 빛인지 증명해봐 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거예요. 빛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빛이 아닌데 자꾸 하다 보면 배터리 나가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그 무한하신 그 빛이 나를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모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면죄부를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이게 조소할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을 헤쳐나가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강이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한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적실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